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아픔은 위로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 서 너의 마음은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에 달이 너를 잊지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편치 않고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에 달이 너를 잊지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편치 않고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창대한교회 새벽 말씀 묵상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2020년 10월 1일 우리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첫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 손 붙잡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말씀에 터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에서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 나눠지는 말씀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뜻대로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축하할 일이 있어요. 제가 결혼한 지 26년 되는 날입니다. 네, 또 한 번 박수. 네, 제 생일하고 얼마 차이 안 나서 또 한 번 박수하게 됐네요. 예, 약간 좀 사심 있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물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바사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과 명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다시 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에스라도 이때 파견이 되죠. 사실은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네, 그 은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와서 이제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땅이 많이 오랫동안 비어 있으면 이제 그 땅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정책적으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이 원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전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쫓겨날 판이거든요. 어떻게든 그걸 막아야 됩니다. 막기 위한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이제 포로 시기 동안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 갈급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자기 땅으로 보내시려는 계획을 갖고 이제 그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실은 이 느헤미야는 강력한 사명감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왔더라도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항상 방해와 그리고 더 큰 어려운 장벽들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사실 어저께 나눈 다윗에 비하자면 느헤미야가 저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여부스 족속은 사실은 상대도 안 되는 그런 힘 대 힘으로 보면 사실 여부스 족속과 싸운 게 아니라 예루살렘 그 성벽과 싸운 거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느헤미야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비하자면 엄청나게 느헤미야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오늘 말씀만 보고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회의를 합니다. 나 우리 좀 만나라. 우리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하자. 아닥사스다 왕이 바사제국 그 황제가 너희에게 이것을 허락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회유하고 뭐 이러면서 만나자고 합니다. 근데 속셈을 딱 오늘 밝혀주죠.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다. 네, 어떻게든 살해하려고
그 4번이나 그렇게 하고 5번째는 편지로 밀봉되지 않은 편지로 보냈다고 이렇게 그걸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절대 나가지 않죠.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나가지 않고 이것이 무슨 일인지를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사람 안 보는 거예요. 그럼 귀 닫는 거예요. 난 내 길을 가. 니네들이 뭐라고 그래도 아무 말 해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냥 직진 본능이죠. 완전히 느헤미야의 직진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나옵니까? 뒤에 스마야. 이 사람은 자기 편인 줄 알았던 거죠. 느헤미야에게 어떤 예언 비슷한 걸 합니다. 여기 그 성전 그쪽에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 있자. 네, 거기 숨어 있자. 그 숨어 있으면 밤에 가만히 와서 죽이려고 사기치는 거죠. 네. 이 사람이 돈 먹었어요. 돈 먹고 안 되니까 우리 편인 것 같은 사람을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뭐 그냥 이게 말로 하니까 그렇지 엄청난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편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죠. 듣질 않아요. 그 방에 미동이 없어요. 아무 요동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네. 어저께도 말했지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조건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다면 우리는 정말 느헤미야처럼 직진 본능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일, 이 일이 분명하다면 우리 나가야죠. 네. 뒤도 안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이게 내가 원하는 일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냐.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그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많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 이게 분명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가는 길에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길이라고 막 나가고 초전일간 나가는데 사람들 슬퍼하고 아프고 괴롭고 죽고 막 병균 퍼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힘없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나가는 길에 나는 힘들어, 나는 괴로워, 나는 아파. 그런데 그 일을 해나가는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며 그리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또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이 느헤미야 일은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의 미래가 열리는 일이 드디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시대가 그 시대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또 한 번의 다리가 놓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네. 직진 본능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잘 나타나요. 그 죽은 소녀 살리실 때 그때 사람들 비웃습니다. 막 아이고 저 사람 죽었는데 헛짓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뭐 안 보여요? 이 소녀 살리는 일밖에 안 보여요. 예.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했을 때도 예수님이 그 말했을 때 베드로가 중심 어린 말로 예수님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킬 겁니다. 전혀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그 중심의 어린 한 말이지만 나를 위한다고 한 말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닐 경우에는 놉니다. 나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게 보이면 아닙니다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직진 본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멈추지 맙시다. 어떤 회유와 위험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통해 나는 힘들 거예요. 나는 괴롭고 나는 아프고 나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날 거예요. 나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가는 길에 누가 방해놓고 이거 아니라 그러고 자꾸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회방 놓고 오늘 느헤미야는 협박받고 뭐 사기 당하고 사기를 당한 건 아니에요. 사기 치겠다고 들어오고 목숨의 위협, 폭력, 아주 그냥 극한 폭력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힘도 없는 느헤미야. 그러나 그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치지 맙시다. 지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그 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실 겁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죠? 제가 지금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세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순수한 교회, 다시 초대교회와 같이 제가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초대교회는 참 이상한 교회였다. 성전이 없다. 네, 성전이 없다. 그 말이 제게 마음이 딱 지어진 성전이 교회가 아니라 그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모인 그 무리들 자체가 교회였다는 거죠. 바울은 심지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성전이 없는 종교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진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높이 서 있는 저 교회의 모양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나의 목숨까지 내어줄 그런 용기를 가진 그 사람들, 그런 순교자의 각오로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울 그런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하심을 봅니다. 그럼 그 일을 향해 나갈 때 우리는 참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 쓰이게 해달라고 지금서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써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향해 나가려고 노력 중이고 기도 중이고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자꾸 하다가 중간에 넘어가서 제 각오와 제 신앙을 고백하려니까 말씀과 연결돼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어쨌든 우리 지치지 맙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전 세계 교회들을 다시 순수한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그리고 함께 손 붙잡고 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셨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 우리도 갑시다. 우리도 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주님의 군사되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찬송합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자, 오늘도 우리 기도해 주세요.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받은 말씀대로 느헤미야에게 왔던 여러 가지 일들, 그가 받은 사명, 우리도 사명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어쩌면 느헤미야의 사역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전진성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놓았어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셨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창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동역자들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